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눴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을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사울이라는 임금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약에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부부지만은 축복을 문제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봤었는데, 한 번도 편안한 가운데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장은 너무나도 힘들고 자기 주변도 너무나도 힘드는데, 그분들이 그 문제 속에서 자기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전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한 곳에 모아놓았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전부 하는 말씀이 뭐냐?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받았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이 안 바꿔지고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이 생각 안 바꿔지고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늘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광야길 가면서 먹을 거 없다, 만나 없어가지고 또 만나 주니까 만나도 맛이 없다, 메추라기 주니까 메추라기 얼마 먹다가 또 그것도 맛이 없다. 뭘 생각하느냐? 애국 거 생각해요. 파, 마늘, 부추, 수박, 이거 생각하면서 애국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다, 어떤 어려움, 환경,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가 회복해야 될 영적 감각,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쭉 잡으면서요, 오늘 또 엘리야와 엘리사, 가장 어려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쪽 유대는 그런 대로 한두 번씩 선한 왕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타나는데, 북쪽에는 그런 왕이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놔놓고 이 정치적으로 유다로 못 내려가게 한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늘 우상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세운 나라인데 언약이 없으니까 시작 자체가 우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군가?
아합왕이에요. 부인이 이세벨인데 얼마나 지독한지 너무 악하지요. 그 시대에 선지자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크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지금 탓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합 왕의 아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 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왕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 사역을 하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또 불러가지고 또 선지자로 세워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느냐? 사역하다가 힘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사역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불러가 주십시오 할 정도로 힘이 드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은혜교회와 또 우리 복음운동하는 단체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제가 봤을 때요, 너무나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하고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복음 놓치고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이 많은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많은데 그거하고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요.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중국에도 똑같은 또 배가 뒤집어 가지고 그렇고 유럽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거 지금 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에이즈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 공포에 몰더니만은 또 얼마 전에는 에볼라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또 사람들 공포에 몰아넣고 그러면서 또 사스가 돌아가지고 작년인가 뭐 저작년인가 우리 렘넌트 대회할 때 또 난리 났고, 근데 이번에 또 뭐죠? 메르스인가 뭐 이게 또 나와가지고는요 지금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꼭 이 땅에 지금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병들이 어디서 왔지요? 짐승으로부터 와요. 짐승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사람들로 옮겨지면서 지금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에볼라 때문에 온 세계가 들썩이고 이제는 그것이 한국의 2차, 3차 감염까지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이 풍부하다 해가지고 부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는데 엘리사가 큰 부자였거든요.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가 영적 감각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쫓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감각이겠지요. 그래서 실제 엄청난 부자예요. 12겨리 소 같으면은 소가 몇 마리냐? 한 겨리가 2마리인데 바로 24마리 소를 가지고 이 밭을 갈고 있었다. 부자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온 것이 바로 엘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잘 살아요. 요즘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육신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야, 이거 어려운 시대구나. 정말로 애굽에 일어나는 일들과 같은 일들이 이처럼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전도, 신학원 집중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하고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육신적으로 안주하면 안 되겠지요. 엘리사는 육신적으로 그 전부 버려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부여에 매인 자, 성경은요 그거를 벌거벗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돈 많이 벌지 말아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축복이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여하더라도요 육신에 매이는 것을 하나님은 벌거벗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쁘지 않지만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진 것,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에 올라갈 만큼 무역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나쁘지 않지만은 교회가 거기에 끌려가고 금권주의로 가고 교회가 사실상 물질주의로 흐른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는 벌거벗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WCC 가고 다른 교회가 WCC 하면서 또 가톨릭하고 손잡고 교회가 화려하게 간다고 해가지고 간다. 그게 벌거벗은 자라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교회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하는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육신적 부요가 나쁘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매였었을 때에 너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 영감이 있어요. 부자 영감이 육신적으로 부여해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자기는 갈급한 거예요. 뭐 때문에 날마다 연락합니까? 그거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갈급해가지고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 교회에 어떤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부부가 계셨는데 이제 너무나도 허하다가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좀 하기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 그처럼 부자인데도요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공황증이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엘리베이터도 못할 정도로 허한 거예요. 공허가 들어오고 부인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하냐 날마다 백화점 제가 들어봤거든요. 석 달 동안에 백화점에 5천만 원을 썼대요. 5천만 원을 쓰는데도 늘 공허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얘기가 3개월 동안에 이제 1,000만 원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이처럼 물질적인 부여에 매이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벌거벗은 자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영적 부여를 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계시록 2장 9절이에요. 계시록의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여하다는 거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서머나 교회는 좀 가난한 분들이 많이 모였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좀 가난하지만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 당시에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 시대적으로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네가 궁핍하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 정말로 그 시대에 내가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딱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소결이 그거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왜 그랬지요? 완전히 결단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소명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그날로부터 매일 잔치 생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은 내가 가짜예요. 내가 복음 들었는데 내가 안 기쁘다. 그거 가짜예요. 아직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아직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내가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근래에 우리 팔미션 할 때 복음은 충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완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 듣고도 내가 다른 것을 지금 붙들고 있고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지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 그날로부터 잔치 생활이에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어요. 그는 돈을 아주 많이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은 일제시대의 앞잡이 순사 같은 사람이고, 일제시대에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세금 자기 마음대로 걷어가지고 로마 바치고 자기는 부자이지요. 부자, 삭개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이 그날로부터 잔치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불러 들어가지고 잔치를 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음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로부터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 예수님 초청해가 그날로부터 잔치를 했어요.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 만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날로부터 그 집이 잔치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복음 하나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시대 보고 지금 이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랬습니까?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는 왜 이런 환경입니까? 늘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자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 감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엘리사가 본 엘리야의 영적 감각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엘리야의 능력은 성경에서 최고의 능력 베푼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력하면은 제일 먼저 손꼽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왕상 19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도 엘리야에게 한계가 왔어요. 언제? 갈멜산에서 850대 1, 너희 신이 참신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것도 재앙이지요. 여러분, 지금 비 안 온다고 난리인데 이것도 사실 재앙이에요. 재앙. 그 많이 오던 비가 안 오는 거. 그러니까 이 재앙 속에서 누가 참신인가 한번 대결하자. 안 그래도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전부 다 모아라.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겠다. 한번 대결하자. 갈멜산에서 대결했어요. 아무리 불러도 안 돼. 근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증거되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850명 전부 완전히 처단하라 해가지고 그날 기손강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를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 독을 품는 거 있죠. 여러분, 복음 들으면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빨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벨.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때 겁이 나가지고 로뎀나무 그리시에 까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난 죽겠습니다. 이제는 날 고마 하나님 불러가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불같은 역사 일어나고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나고 지진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거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섰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듣고 엘리야가 여기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과부로부터 대접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너 일어나가지고 예후에게 가가지고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가가 기름 부어라. 그러면서 또 엘리사를 세워라. 7천 제자를 찾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역사 일어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음성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야의 역사를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말씀 신앙입니다. 불 일어나고 시진 일어나고 바람 같은 능력이 일어난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보다가 내가 힘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한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시대에 이상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엘리사가 본 엘리야의 영적 감각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내려놔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늘 한계가 옵니다. 엘리야처럼 한계가 와요. 그때 우리에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 의지할 거 있어요?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오늘 또 우리 교동문 쭉 읽었지만은 수위에 칠 가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니까요. 너희 날 계수해라. 아침 안개와 같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게 수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수술해요. 내 골수를 수술하고요. 아니면 또 내 마음과 뜻까지 다 알고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세도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을 전부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면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뼈들에게 말씀으로 대언해라. 살과 힘줄이 붙었어요. 너는 또 생기를 대언해라. 군대로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죽은 심령이 소생하기를 되기를 원하고요, 내 심령이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뭘 해야 되겠냐? 내가 이 시대에 복음의 군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 시대를 보면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 지금 재앙이다.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번듯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워놨지만은요,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WCC로 가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에 미국에 계시는 조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WCC 혼합주의잖아요. WCC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심지어 더 나가면은 너희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하나 되는 거는 좋은데,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좋은데 진리 아닌 것 가지고 하나 돼 버리면은 그게 교회가 이제 죽는 길이에요. 그것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영적 감각이 뭔가, 사역과 역사와 그 다음에 신유와 치유와 그 다음에 또 능력과 권능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항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것 가지고 살았었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세미한. 둘째입니다. 엘리사가 찾은 영적 감각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의 영적 감각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것, 그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것보다도 엘리야가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듯이, 엘리사가 찾은 영적 감각이 뭔가, 그게 기도의 영적 감각을 회복했어요. 오늘 엘리사는 그 시대를 보면서 왜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계속 쫄쫄 따라가면서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느냐, 다른 생도들은 안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느냐, 제가 처음 와보니까요, 저 동산교회에 지금은 임마누엘교회 전도사들요 맨날 그 따라다니더라고요. 뭐예요? 본계에 있어요. 본계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길갈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다른 생도들도 알 거 알아요. 아,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곧 승천할 것이다 알아요. 그런데 따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여기 있으라 따라가는 거죠. 또 베델에서 여리고를 가는데 너 여기 있으라 또 따라가요. 그 다음에 또 요단으로 가는데 있으라 또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네가 뭘 구하느냐? 당신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시대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사도 바울은 말세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더 사역에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기도의 영적 감각이에요. 기도의 영적 감각.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사가 계속 따라갔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 엘리사의 영적 감각입니다. 엘리사가 그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열리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전에 왔었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성전이고 복음 넣친 성전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돈 장사하고 뭐 이런 거 있지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소굴을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그렇게 말한 거죠. 오늘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도가 복음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포럼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 있는 강단이어야 되고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이 흘러야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영적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 끝까지 기도한 야곱, 영적 감각이 있었어요. 당신이 약복강에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야곱으로 살아봤지만은 바다나람에서 외삼촌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이처럼 부자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20년 전에 에서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니까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감각, 깨달은 것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예. 여러분들은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기준 가지고 사지 마시고요, 서문화 교회처럼 서문화고요, 환난 중에도 네가 궁핍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는 너는 부요한 자다라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더했어요. 오늘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신자하고 늘 겨루지 말고, 불신자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게 장자가 받는 거예요. 엘리사는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선지 생도들을 전부 움직일 수 있는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육신적으로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시대의 장자는 누구냐? 요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모든 지파는 한 지파 그대로인데 요셉은 두 지파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족속이 두 지파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한 지파 더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축복받는데 두 지파를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이삭이에요. 이삭. 구약에 보면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약속한 100배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가?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에 주님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제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그래, 너희가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했었습니다. 구약의 이삭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신약의 제자들 주님 따라왔을 때에 금세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 되면은요, 1000배의 축복을, 1000배, 1000년의 축복을 받아요. 식경에 보면은 우상 섬기면은 3, 4대 망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은 1000대까지 축복하시겠다 했어요. 복음 안에는요, 그 말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요. 3, 4대 저주 당하면요, 집안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백성을 1000대까지 축복한다. 그러면은 1000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세대를 30년, 40년 잡으면요 3000년, 4000년이에요. 유럽은 지금 이렇지, 유럽이 그래도 세계의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우리 역사 연구하면 늘 유럽이에요. 유럽. 왜 그래요? 거기가 세계 복음화된 곳이거든요. 세계 복음화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이 있는가 하면은 100배의 축복도 있고 1000년의 응답이 있고 3000년의 축복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 영적 감각을 회복한 엘리사예요. 엘리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사의 영적 감각, 파수꾼의 영적 감각이에요. 엘리야는 가다가
낙심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에는 낙심이 없어요. 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의 영적 감각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낙심할 시간이 없는 거죠.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임금이 있는데 회의를 해요.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지 않냐? 어떻게 우리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저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앉았냐? 우리 일로 가는데 매복해가 있다가 우리 군대를 그냥 완전히 멸살시키고, 도대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 그때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우리 움직이는 것을 지도 보듯이 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엘리사를 포위해라. 오니까 엘리사의 기도에 그들이 전부 눈이 멀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지요? 이스라엘 임금한테로 데려가가지고 죽이려 하니까 그러지 말고 먹이 가지고 눈뜨게 해가지고 보내주십시오.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파수꾼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전도운동 한 분이 일어나니까요, 세계를 들썩여요. 요한 웨슬레, 무디, 오늘 우리 한국에, 오늘 이 시대에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세월 지나갈수록요, 복음 얘기하면은 오히려 뒤집어 쓰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합니다. 왕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기도의 감각을 회복하고 영적 파수꾼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요. 오늘 정치를 보면서요, 우리 훌륭한 지도자 뽑아놨어요. 지도자 맥을 지금 못 추는 겁니다. 이상하게 문제에 걸려가지고 국무총리 하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요. 아니, 저 뭡니까? 이거 일어난 나라에서 우리보다가 후진국이거든요. 거기서도 막는 메르슨가 뭔가 이거를 우리는요, 여기 뚫리고 저기 뚫리고,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치인들께 맡기지 못하고, 이제는 학교도 교사들한테 맡기지도 못하고, 우리 복음 가진 사명자들이 영적 파수꾼으로 서야 돼요. 영적 파수꾼으로 서야 돼요. 정치가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교회만 바로 서도 나라가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왔는데 교회가 타락했다. 전쟁 터지고요, 사건 터지고, 온갖 문제들이 다 터져요. 온갖 문제들이 다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뭐 때문에 지금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가, 분명히 영적 감각을 가지고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영적 파수꾼으로 서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보호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파수꾼의 영적 감각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적이 일어나요.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 안에서 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주위에는 항상 대적이 있어요. 블레셋, 아랍, 애국. 그래서 사단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깨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법이 뭔가? 오늘 또 이기는 법이 후대들 길러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사 길러라 했잖아요. 엘리사도 후대들 길러요.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7천 제자 찾아라. 엘리사도 다니면서 뭡니까? 후대들을 길러내고 렘넌트 길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 오후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한 생명 한 생명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러내듯이, 사무엘이 다윗을 길러내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길러내듯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길러내듯이, 우리 모든 교사님들 진정으로 후대 길러내고 그 다음에 렘넌트 길러내는 것이 이 시대를 지키는 비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 렘넌트 길러내요. 그래서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길러내고, 요셉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요 계속 재앙을 당하고요, 계속 후대들이 죽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를 보면요 저절로 웃음이 나요. 복음에서 태어났는데 인물부터가 틀려. 그렇지요? 저는 우리 렘넌트를 보면요 그게 영적인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아. 나는 어느 교회 가봐도 이런 렘넌트들을 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큰 인물들 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같은 인물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같은, 갈렙 같은 인물, 저는 렘넌트를 볼 때마다 너무나. 그래서 교사님들이 어떤 관계가 됐냐? 엘리야와 엘리사 축복의 관계, 사무엘과 다윗 축복의 관계, 모세와 여호수아 축복의 관계,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 축복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그래요. 내 아들아.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렘넌트 한 명을 진짜로 기도 속에서 제대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파수꾼, 세미한 음성 듣고 기도 감각 회복하면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미래 알았어요. 미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부 미래를 알려줍니다. 렘넌트 7명 전부 미래 알았어요. 요셉은 자기의 미래를 알았었습니다. 애국왕 꿈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자기 꿈 해석 못하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미래를 알았어요. 다윗도 자기 미래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미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렘넌트들이 전부 미래를 다 아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전부 미래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 점집 찾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가라 해도 안 가겠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구원의 서정에 나와 있고요, 우리의 미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은혜교회와 이 지역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구의 모든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중국을 포함해가지고 브라질을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민족을 포함해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저는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은혜교회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었어요. 그래, 세계 복음화 하는 교회다. 어느 날 비전을 보여주는데 내려로마가 중국 복음화다. 하나님이 거기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브라질, 이제 다민족도 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으시고 기도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파수꾼으로 서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지교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실제적으로 흑암이 꺾여지셔야 돼요.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눈만 바꾸시면 됩니다. 전에는 우리는 복음의 눈이 아니래가지고 이것저것 점들 보면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문제 보는 눈,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애굽 날 보낸 거 이거 축복이다.
내가 저 사울 임금한테 쫓겨되는 거 이거 축복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축복이다. 지금 그 시대에 핍박 온 거 제자들만 모여야 세계 복음만 한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 축복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 온다. 신앙생활 때문에 이상한 억울한 누명 쓴다.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바꿔지면은요, 내게 기쁨이 없어요. 오늘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숨겨진 시간표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무슨 시간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칼 라이라는 사람이 오늘만 잘하면 된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읽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자기도 또 유명하게 된 거죠. 우리는 오늘만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된다. 예. 성경 한 장 한 권 다 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내 성경 한 장만 읽으면 돼. 그러면 성경 한 권 읽어요. 오늘만.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기를 바랍니다. 현실 보는 눈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현실 속에 거기에 응답을 둔 겁니다. 내 현실 속에, 내 직장 속에, 우리 만남 속에 거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있는 거죠. 사람 보는 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기준 가지고 저 사람 오면 교회 잘 될까? 글쎄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교회에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걸 봤었어요. 우리 기준 다 버리고 사람 볼 때에 영혼 중심으로, 한 영혼으로 그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입었느냐, 인물이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거 다 내려놓고 영혼 중심으로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 사람 보는 눈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사람 속에 미래 보는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많은 축복을 예비했는데 주실 줄로 믿고 누림의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너무나도 영적으로 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정말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시대가 세계요, 또 오늘 우리 한국이 것입니다. 물질로 많이 부여했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 사역을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단과 은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영적 기도의 감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현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성도님 때문에 가정도 살고 지역도 살고 직장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